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참 구주 되심이 만천하에 증명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 또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뭔가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지상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주님께서 머무셨을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그 답을 확인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왜 지상에서 머물러 계셨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부활하신 참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또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어서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40일 동안을 머무셨다가 승천하셨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알고 실망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데려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났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냥 그 죽으신 주님만을 이렇게 보고 실망하면서 내려가는 그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신 겁니까? 뭘 보여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또 아울러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여 가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모세와 모든 선자들로 시작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더디 믿지 말라는 거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영생의 우리의 선물을 분명히 주신 그 주님을 이렇게 알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구주 되심과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더디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다지면서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을 확실히 부리지를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에 대해서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아직도 뒤로 미루면서 더디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더디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헌금에 대해서 과연 헌금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꼭 안고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디 믿지 마시고 성경에 근거한 확신 속에서 마음을 온전히 부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 앞에서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짧은 인생 여정을 후회 없이 한순간이라도 더 복되게 주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서 확신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우의 도상에서 이제 그 실망했던 그 주님 만나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제자들이 있었고, 그 위에 보면은 누가복음 24는 과연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고 막 하면서 그 아주 그 주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그 방에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을 이제 나누고 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또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실은 네 번째 나타나신 현장입니다.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라든가 뭐 거기에는 11제자로 이렇게 알고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면 10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모여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과연 부활하셨는가, 막 이 분위기가 지금 막 불확실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 핵심은 그겁니다. 10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셨던 현장입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11제자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죽은 때예요.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를 못했으므로 사실은 10명의 제자뿐입니다. 그런데도 33절에 보면 11제자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냥 제자를 할 때는 그냥 11제자로 그렇게 말을 대명사격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 하면 그냥 11제자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때는 지금 제자들이 공포에 쌓여 그 문을 닫고 떨고 있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보면은 38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37절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걸 영으로 생각. 주님의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놀랐겠지만 실제로 그 제자들의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공포에서 문을 닫고 떨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셨고 무슨 말씀 하시려고 나타나셨냐, 그 현장에서 또 우리는 또 보는 거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부활한 주님을 또 한번 보여주시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평강.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때 나타나셔.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있는데 열지도 않았는데 오셨어. 부활하신 모습이,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오신 거지, 한마디로. 이게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로만 평강이 이제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평안해야 될 이유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지. 정말로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을 모르고 발발 떨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참 평안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열어 놓으신 참 평안을 누리며 그 참 평안 속에서 여한 없이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그 당시 두려워하며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독한 죄수 예수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같은 죄목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제자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주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는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죽여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근본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됐던 거죠.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이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야 될 사람은 안 떨고 안 떨어야 될 사람이 떤다? 좀 이상하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구주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잖아.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생각만 몰라서 그냥 안 떨고 있는 것뿐이죠. 구원이 없기 때문에 떨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또 죽어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참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아도 될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실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이런 우리가 왜 떨어? 못 믿고 구원 못 받아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불못에 처할 그 상태가 돼 있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지 사실 알면 그들이 그걸 더 떨어야지.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참 평안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평안하다,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하니까 평안하다, 이런 평안이 아니야.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안, 응? 참 평안. 여호수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사람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젊은 주인공이 이제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참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원을 잘 먼저 물으면 뭘 얘기하겠어요? 건강 때문에 하자면 건강이라고 말하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세 번째는 외모, 미모입니다. 어떻게 나하고 똑같지? 그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의 재능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입안 막았으면 더 계속 나올 거예요. 여섯째까지 듣고 이 청년의 소원들을 쭉 말하는 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건강 좋지, 재물 중요하지, 돈 중요하지, 외모 중요하지, 재능 다 중요하네.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그 모든 거 하나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거라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축복은 평안이야. 평안.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받지 않는 한, 한마디 더 그 뒤에 하는 꼭 드려야 할 말이 뭐냐면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 없어. 여러분이 건강 있고 재물 있고 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서령 있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받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평안 속에서 맘 놓고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거지요.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난 후에야 돈도 의미가 있고 건강도 누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도 참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까지는 진정한 평안은 없었습니다.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부터 해방을 딱 받고 나니까 서령 돈이 조금 부족하고 서령 내가 건강이 없어도 병이 조금 질병이 좀 있어도 권력이 좀 없어도 명예가 좀 없어도 근본적으로는 저는 평안합니다. 아니 지금 죽어도 근본적으로는 평안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에서 해방받고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받을 때 주어지는 소망, 주어지는 기쁨, 주어지는 평안이요.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평안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워 떨 필요 없어.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떨 필요가 없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바로 그런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누리게 되는 데서 주어지는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본질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는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 3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구원 받았고 구원 받는 자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주시고 있고 장차 누릴 영생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뭘 두려워해?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돈 조금 있어서 평안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좀 건강해서 좀 괜찮은 그런 평안이 아니야.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참 평안은 누릴 사람들이야. 누리고 살아. 내가 세상을 이겨놨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고 계시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가마 타고 가는 새색시가 요왕 2고 가듯이 자유함과 평안을 예수 믿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가마 타고 가는 가마 안에서 유광을 이면은 무슨 그게 의미 뭐 가벼워집니까? 자기만 힘들지. 그렇잖아요. 가마를 타고 가는 데서는 유광이 일 것도 없어. 그냥 놓고 그냥 편히 앉고 타고 가셔. 우리 평안을 그렇게 누리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현재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열어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다 아리라고 나오죠. 아리라. 그리고 모든 걸 좋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감사해. 그리고 네가 할 바를 다 하고 나머지 맡기고 평강을 누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 크게 두 번째로 이 상황에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 이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거기에 보면 38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즉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한 몸은 이렇단다. 이렇게 만져봐라. 얼마나 나도 좀 만져봤으면 좋겠어. 주님 부활하신 몸. 근데 우리는 이미 만진 거나 또 다름없어. 이미 대신 이거 다 그때 제자들이 다 만졌어.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거기에 이제 그렇게 보니까 나타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평강이 있을 때 말씀하신 제자들이 막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나타난 주님이 영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도 기록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그러던 주님을 보고 이게 영이 나타난 건가? 이렇게 이제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영이 나타난 게 아니야. 실제로 부활한 몸이 나타난 거야. 몸.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 영은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 같이 자 만져봐. 팔 만져봐. 뼈 있잖아. 한마디로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이셨다고 나옵니다. 이게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면서 기이 여기자 주님은 오히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냐, 먹을 것이 없냐고 먹는 것까지도 실제로 해보셨어. 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나옵니다. 42절과 43절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냥 영적인 부활이 아니요, 정말 죽은 자의 온전한 부활이요, 육체적 부활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장차 그렇게 너희도 부활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정령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돼. 떨지 마. 떨지 마. 고린도서 15장 12절에 19절 우리가 부활주일에 말씀을 봤지만 거기에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거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고 이렇게 부활하고, 그리고 첫째, 둘째,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고 첫째, 둘째, 셋째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재림 때, 부활 때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은 일체의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류 최대 소망을 준 사건이에요. 일체의 죽음으로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릴 인생에게 부활로서 영원한 정말 참 소망을 준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욥기 14장 14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 질문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인간의 절망적인 인간 역사 속에 해온 질문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게 통틀어서 인류의 문제인 거예요. 최고 마지막 문제인 거지요. 최고 두려운 문제지요. 그러나 죽으면 그만이고 특히 몸이 썩으면 없어져 버리고 만거는데 어떻게 다시 산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짤막하지만 분명해. 죽어도 우리는 살겠고 사는 날이 있고, 고린도서 15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믿는 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앉아 듣고 있지만 정말 마음 부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질 정도로 듣지만 믿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직도 지금 실감 못하겠어요. 실감만 못할 뿐이지 실제로 정말 일어난다고 한번 보세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할 때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이제 사라져버렸고, 고린도서 15장 35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이제 부활할 것인가 궁금해. 살아나는 건 확실한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가 궁금한데, 본문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지금의 몸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말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드셨다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단순한 환각이나 영의 출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또 부활할 몸은 부활체를 가진 몸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요. 적어도 여기에서 보여주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궁금한 우리에게 살과 뼈가 있는 몸이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고, 그러면 부활 그때도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아울러 또 현재의 육체와 관련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변화된 신령한 몸이야. 죽을 수 없는 몸이요, 죄도 지을 수 없는 몸이요. 얼마나 좋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있는,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것이나 부활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썩고 욕된 약한 몸이지만 부활 때 갖게 될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신령한 몸이 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은 썩지 않을 몸, 43절은 영광스러운 몸, 44절은 신령한 몸, 49절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음. 확실한 것은 여러분 관절 수술 안 해도 돼. 치매 걱정 안 해도 돼. 다시는 죽음으로 슬퍼하는 일이 없어. 어쨌든 그런 것은 확실해. 또 도가 이상한 것으로 또 괜히 이상한 또 질문해가지고 이상한 거고 상상, 성경이 있는 것만 가지고 소망 삼고 살아 충분해. 보여 그것만 가지고도 살아 충분해.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아니에요.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닫아놔도 소용 없습니다. 그게 열쇠가 필요 없이 닫을 일도 없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당한 일도,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도, 죽음이란 통곡도 부활 이후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근데 나 빨리 그 세계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갈 때까지 넌 살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너는 살라고 한 거야. 염려는 하지 말고 살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 일단 소망 가운데 확실한 소망과 평안을 가지고 살되,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있으니까 그 이유를 물으면서 그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를 찾으면서 이제 주님이 살한 때가 살으면 되잖아. 부활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궁금하지요? 부활 전에 부활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 또 죽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부활 전에는 육체는 없으나 그 영혼들이 주와 함께 거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의식이 있는가? 죽을 때까지는 그냥 잠자는 상태로 있다. 여러 이론이, 신학적인 이론도 많이요. 그럼 저는 성경을 보는데 한 구절만 보면, 우리가 여러분 부활 전에, 부활하기 전에, 우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전에 내 영혼, 육과 영이 분리가 되잖아요. 죽으면.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분명한 의식으로 불신자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부활을 기다리고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비유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되어 변화돼서 영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 주님은 열 제자들에게 거기 44절 이하에 쭉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열 제자들에게 나타난 자리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이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부탁한 것이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 48절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라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이제 확신하고, 이 사실을 너희만 알고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지 말고 평강을 누리며 너희들만 평강을 누리고 살지 말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 모든 민족에,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를 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 평안 속에, 참 소망 속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는 증인으로 사는 일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 말을 해주려고 이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부탁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한 이후에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50절 이하에 보면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그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며 신나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참 평안 속에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설령 가난할 수도 있어, 좀 몸이 병들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일도 있어,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죄와 심판과 지옥에서 딱 제쳐놨어. 이 땅에서는 이제 믿음 지키면서 나에게 맡긴 사명, 그리고 떨어진 자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면서 열심히 힘주시는 대로 살고, 답답하면 기도하면서 살고, 문제가 안 풀리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상의하면서 또 풀어가고, 참 평안 속에서, 참 소망 속에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때든 뭐 나이 상관없어, 일찍 가든 늦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나에게 열심히 주어지는 날까지 살다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그래서 구원 곧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은 삶,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원하는 그 생활, 내가 이제야 가는군요 하면서 천국 환송, 여기서는 환송 예배, 천국에서는 환영 예배, 우리를 막 어서 와라고, 그동안 믿음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았지, 어서 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소망과 평안 속에 남은 생에도 담대하게 기쁨, 참 기쁨과 참 평안, 참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